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고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바른 말로 상처를 입힐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전해주실 군장님은 이재영 목사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찬양하느라고 함께 수고해 주신 우리 찬양팀 그리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분들 함께 축복하면서 다시 박수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순종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 은혜로 응답으로 나아가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홀세에서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커플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잘 모를 수 있는데 그런 존재가 있어요. 근데 아직 그런 존재들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 예비하신 좋은 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만남을 가질 때도 잘 가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한 커플이 약속 시간이 돼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만남이고 얼마나 설레는 시간이겠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남자와 여자가 만났어요. 만나서 커피를 주문하고 이제 그 자리에 앉아서 얼마나 이제 막 꽁냥꽁냥 할까 막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앉았는데 자매가 건네는 첫 마디가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오빠 나 바뀐 거 없어? 였어요. 그때부터 이 남자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임재범의 노래와 같이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나 막 이렇게 남자의 흔들리는 눈빛 속에서 이 필사적인 몸부림이 보이는 거죠. 선택의 시간이 왔어요. 그런데 사실 남자들은 바뀌는 걸 모릅니다. 그런데 말해야 하는 순간이 왔어요. 그리고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물어보죠. 머리 스타일이 바뀌었나? 아니요. 옷을 샀니? 아니요. 향수를 바꿨나? 아니요. 정답은 앞머리를 조금 잘랐어요. 가르마를 바꿨어요. 아니면 립글로즈 색을 바꿨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왜 모를까요? 왜? 사진 한번 볼까요, 저희? 형제들이요, 대답합시다. 무슨 색입니까? 그렇죠,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형제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얼마나 구분할 수 있습니까? 잘 몰라요. 그런데 자매들이요, 대답합시다. 똑같은 색입니까? 아니에요. 다른 색이에요. 하늘과 땅 차이만큼 다른 색입니다.
제가 맨 왼쪽부터 읽어드릴게요. 맨 왼쪽, 맨 왼쪽 저쪽에 있는 거예요. 레트로 매드 립스틱 루비 우울이에요. 두 번째는 타이니 트릭스 립스틱이래요. 세 번째는 로살리아 루시 우울이에요. 이들의 차이가 뭡니까? 형제들이요, 이들의 차이가 뭡니까? 모르죠. 저도 몰라요. 그래서 저희 사모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쨍한 레드가 있고 버건디 레드가 있고 칠리 레드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 오렌지 베이스가 섞인 레드가 있대요. 이 종류가 많대요. 칠리 탕수육이랑 오렌지 주스만 아는 형제들이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당연히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좋은 마음으로 데이트 시작했는데 왜 이 지경까지 이르렀습니까? 오빠 나 바뀐 거 없어? 이 한 질문이 모든 문제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자매들이, 형제들이 모르는 건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진짜 모르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가르쳐줘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일반적인 남자들은 잘 몰라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그래요. 만약 내 남자친구가 자기야 오늘 자기 립스틱 색깔이 바뀌었어. 지난번에는 버건디 레드였는데 이번에는 칠리 색상이 더 강하네? 뭐 이러면 더 좋으세요? 제가 쓰고도 잘 모르겠어요. 마치 자매들에게 컴퓨터 사양을 설명하고 롤을 설명하고 스포츠 게임 룰을 설명하면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 말 한마디가 가지고 오는 이 파급력이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연인 사이에서도 말 한마디가 가져오는 파급력이 있는 것과 같이 이 말 한마디가 가지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말은 힘이 있어요. 데이트하려고 서로 사랑하는 연인이 딱 만나서 말 한마디 때문에 싸우고 헤어지기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말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잘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고보서 3장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런데 잘 보면 오늘 본문에서 두 개의 구절에서 제어할 수 있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 하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7절에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들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라고 말씀하면서 동물들은 이제까지 길들여 오고 순종시켜 왔어요. 그런데 말들을 어떻게 순종시키는지 알고 오랫동안 운송수단이나 전쟁에서도 사용했습니다. 말뿐만 아니죠. 강아지, 고양이, 대표적으로 새, 벌레 할 것 없습니다. 하다못해 고래도 길들였으니까요. 옛날에는 매를 길들여서 사냥에 쓰기도 했고 코끼리를 길들여서 전쟁에 쓰기도 했고 비둘기를 길들여서 편지를 날리기도 했어요. 이런 활용법은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동물들은 다 됐는데 길들일 수 없는 것, 그것,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길들이다라는 단어 헬라어 다마조라고 하는데 이 길들이다라는 표현에는 복종시키다, 제어하다라는 의미가 더 커요. 단순하게 컨트롤한다는 게 아니에요. 마치 동물들을 길들일 때 복종을 훈련하는 것과 같이 혀도 동일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혀를 복종시키고 제어해야 한다는 말인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혹시 인터넷에서 동물을 길들이는 방법 보신 적 있습니까? 사실 저는 동물을 썩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인터넷 영상 찾아보니까 이 각종 동물들을 훈련시키는 방법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하다못해 파충류도, 조류도, 하다못해 장수 말벌도, 곤충들까지도 이제 훈련시키는 방법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이 동물들의 특성을 알고 관계를 맺고 반복하고 학습을 통해서 훈련시키면 길들이는 것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혀는 전혀 달라요.
제어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제어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 이유는, 혀를 제어하기 힘든 첫 번째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이 교만으로 인해서 말하는 것의 대표적인 유형이 뭐죠? 자랑이에요, 자랑. 내가 무언가를 했고, 예전에는 이랬고, 저랬고. 그런데 대부분의 자랑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입니까? 답이 정해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 주변에 자랑 잘하는 친구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과 이야기하다가 보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결국에 결론은 어떻게 납니까? 자신의 자랑으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권면하면서 서로 교제할 때도 그렇습니다. A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그 주제에 대해서 자랑해요. B라는 주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C도 D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과 대화하다가 보면 자랑하지 못하는 영역이 없습니다. 없으면 여기에서 끌어다가라도 여기에서 자랑으로 결론을 맺어요. 기가 막히게 틀어서 이 자랑거리의 영역으로 이동시킵니다.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질주해요. 자신을 드러내고 우월함을 말하고 싶고 다름을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은혜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들여다보면 자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파트를 샀는데 집값이 몇 배로 뛰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식을 샀는데 얼마를 남겼다. 근데 왜 하나님의 은혜로 삼성전자 10층에서 탑승했다 이런 얘기는 안 합니까? 예전에 내가 무엇을 해봤는데 이랬고 저랬고,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을 했다고 말하지만 듣는 사람 어때요? 씁쓸한 거예요. 씁쓸한 맛을 남길 때가 많잖아요. 그게 자랑의 본질입니다. 교만함이에요. 야고보서 4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허탄한 것을 자랑하는 삶, 이 우리의 언어와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의미가 없는 곳을 향할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너무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허탄한 그곳에 우리의 자랑을 두지 맙시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이 허탄한 것이 나오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헛된 것을 말하면서 만족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의 성을 세워야 해요. 지나가는 척 말하면서, 자랑 아닌 것처럼 말하면서 자랑하는 우리의 언행에서 우리가 정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 분명히 있죠. 뭡니까? 시편 20편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연이어서 읽습니다. 시편 44편 8절.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아멘. 우리가 자랑할 분은 오직 하나님, 그 이름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높일 수 있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이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되고 자랑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점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혀를 제어하기 힘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만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해요. 시편 101편 5절.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 대놓고 헐뜯는 게 아니에요. 은근히 아주 교묘하게 헐뜯는 것에 우리는 익숙합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탁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헐뜯는 것에 있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헐뜯는다는 말에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냐? 공동체성입니다. 1대1의 관계에서는 헐뜯는다라는 표현 잘 쓰지 않아요. 그런데 1대 다수의 관계에서는 헐뜯는다라는 표현을 쓰죠. 즉, 한 사람을 향해서 여러 사람이 말하는 것을 뜻합니다. 공동체에서 진짜 많이 받는 상처 중에 하나가 뭡니까? 헐뜯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회복이 쉽지가 않아요. 1대1의 관계에서 생긴 문제들을 1대 다수의 관계로 넘기는 일에
우리는 너무 익숙합니다. 개인과 개인의 문제였는데 이것을 개인과 특정 집단의 관계로 확장시키는 것을 너무 잘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 편 만드는 일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죽이는 거죠. 내 편 만들어서 그 한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이것에 있어서 자유로운 사람 있습니까? 눈짓을 하면서 교묘하게 사람을 죽여가는 거예요. 이렇게 은근하고도 교묘한 헐뜯음, 우리는 이것에 너무 익숙해요. 그런데 얼마나 이 인간이 이것에 있어서 탁월한지 그 사람을 위해서 걱정하는 척 하면서 헐뜯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척 하면서 헐뜯는 거예요. 무언가 응답을 받은 것처럼 말하면서 누군가를 입방아에 올립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되죠. 그 사람이 걱정된다면 진심으로 걱정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십거리로 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탁월하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제일 탁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신은 교묘하게 의인으로 위장하고 헐뜯습니다. 누군가를 헐뜯으면서 의인인 척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척 하는 거예요. 바른 척 해요. 공동체를 위하는 척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헐뜯으며 공동체를 허무는 사람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거짓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은근히 헐뜯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편을 가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혀가 그 방향을 향해서 질주할 때 혀를 멈추고 무릎을 꿇기를 축복합니다. 공동체를 위해 하는 척하면서 누군가를 가십거리에 올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말쟁이가 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잠언 16장 28절,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하는 벗을 이간하느니라. 또 잠언 16장 30절에 눈짓을 하는 자가 패역한 것을 도모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누군가를 향해서 은근히 동의를 바라면서 눈짓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건 뭡니까? 에베소서 4장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에 우리가 전력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입술을 길들이기 힘든 이유가 있어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1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이 교만함으로 인해서 한 입술에서 두 가지를 병행해도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아까까지 찬송하고도 저주하고 거짓을 말하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오는데도 몰라요. 그런데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마음으로 품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내뱉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상대방을 저주하고 미워했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입술에서 그 저주를 내뱉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그 언행을 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금방까지 찬송했는데 지금은 저주하고 있다. 이거 단순한 언행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이제 주차장에서 차 빼려고 하는데 30분씩 갑자기 막 밀렸어요. 기다려도 막 차가 빠지죠.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나. 그래서 짜증 나면서 툭 내뱉었어요. 이런 문제를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를 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 그런데 사실 여러분, 저주라는 건 별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향해서 옛날 드라마 사극 같은 거 보면 막 저주한다고 지프로 막 인형 만들어가지고 거기 막 부적해가지고 대들보 같은데 딱 붙인 다음에 못으로 탁탁탁탁탁 박아가지고 막 저주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저주했다라는 단어 헬라어 카타라 말로써 그 사람을 운명지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을 정죄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는 말,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을 뜻합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처럼 쉬운 일이 없어요. 그냥 쉽게 표현해 볼까요? 약간 저급하긴 한데 우리는 뭘 평가하죠? 얼굴을 평가하죠. 형제들한테 소개팅 시켜주려고 이제 막 여러 가지 이야기 하다가 보면 형제들이 막 결국에 묻는 게 뭡니까? 이쁘냐? 예쁘다 안 예쁘다 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신방을 하는데 제가 고향에서 담당했던 부서의 그 학생이 와서 한성교에 처음 와서 저를 보면서 이렇게 느꼈답니다. 목사님 살도 많이 쪘고 얼굴이 곧 피곤해서 죽을 것 같더라. 여러분들의 생각도 그렇습니까? 근데 정죄는 이런 보고 느낀 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주는 그 판단으로 인해서 영혼이 멍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죄로 상대방이 낙담했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로 상처를 입혔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했다는 말입니다. 이 엄중한 질책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혀는 길들이지 못하니까요. 문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 제가 예를 더 들어야만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까요?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생각만 해도 판단과 정죄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나아가서 하나를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바른 말이 상처를 입힐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바른 말이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의 말이 항상 바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5장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이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었어요. 악한 생각,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바른 말을 한다라고 할 때, 바른 말이 상처를 입힐 수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예수 이름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상처를 안 입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해도 상처 입습니다. 사랑하는 마음도 상처를 입는데 하물며 혹시나 미워하는 마음이나 판단하는 생각이 먼저 들면 그건 말할 것도 없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권면의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 권면이, 그 교제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교제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야기 말고, 우리가 생각하는 판단 말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상대방이 상처가 입을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선한 말은 어떤 것을 가져옵니까? 잠언 16장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약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선한 말은 치유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잠언 25장 11절 볼까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때에 적절한 말은 다 표현할 수 없이 존귀한 거예요. 결국 선한 말과 때에 적절한 말을 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혀를 제어하기 힘든 이유, 입술을 길들이기 힘든 이유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었죠? 첫째, 둘째, 셋째 다 교만이었습니다. 자랑도, 헐뜯음도, 판단도 다 교만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그리고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죄인인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부분적으로 필터링하고 배려의 선한 말로, 자상한 말로 이야기하고 대할 수는 있으나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이 악독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최선책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면 이 설교의 결론이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아무 말도 안 해야 됩니까? 저는 어리석게도 청년의 시절 때 그랬어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말하지 않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교육자들이, 목회자들이 이 설교를 하면서 상처를 받잖아요. 근데 설교를 하면서 상처를 받는데, 설교를 하면서 크게 상처받는 게 뭐냐면, 내가 웃긴 걸 준비했는데 안 웃을 때 더 크게 상처가 돼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냥 이런 웃긴 이야기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대부분 우리가 웃기는 형태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그 한 친구가 불과 지난주에 제가 한 친구가 이제 화장을 안 하고 왔어요. 얼굴에 화장을 안 하고 왔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지네들끼리 이제 서로 헐뜯기 시작하는 거 이제 하나가 걸린 거죠. 그래서 뭐 예의가 없다부터 시작해서 뭐 마스크에 뭐 공로를 힘입었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상대방을 아니면 공동체를 웃기고자 할 때 선택하는 방법은 뭡니까? 디스잖아요. 누군가 한 명을 타겟 삼아서 이렇게 디스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청년 시절 때 제가 그렇게 웃기는 것이 제 안에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선하지 않은 말들은 없애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 언행을 살펴보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어리석음입니다. 우리의 혀는 길들일 수 없으나 우리의 혀를 주장하시는 분 앞에 내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혀를 죄의 영역에서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으로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마치 욥의 인생과 같이 모든 소유물이 없어지고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종기가 나서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의 몸이 피고름이 터지도록 긁어야 할 그때 아내가 찾아와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는 그때 욥기 2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우리의 입술을 범죄의 자리로 내어놓는 것에 우리가 경계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됩니다. 시편 141편 3절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나아가 말을 조심해야 될 뿐만 아니라 반대로 자랑을 들으며 헐뜯음의 대상이 되고 정죄와 판단으로 내 영혼이 멍든 그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다시 정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혀가 나를 상처를 입힐 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오직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으로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유역체 청년 여러분, 우리의 혀는 길들일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힘껏 이 죄악의 영역이 아닌 이 하나님의 선한 영역으로 선한 말을 하면서 서로를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이 언어로 상처 입은 여러분 있습니까? 그 상처로 인해서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이 말씀 따라가면서 악이 아닌 선의 순환으로, 세움의 순환으로, 배려와 사랑의 언어로, 입술에 가십거리가 아니라 정말 기도의 무릎으로 공동체를 세워가고 이 공동체의 소중함이 더욱 크게 기억되는 그 풍성한 교제를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뉴액치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